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 땅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각자 나름대로의 신념과 종교를 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신념과 또 마음속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서 온 가족들이 또 모이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을 텐데요. 같은 핏줄에 속한 가족일지라도 동일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가치를 통하여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이라면 마주해야 되는, 아니 어쩌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지요. 즉 모든 인간은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고요. 즉 종말을 마주하는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이 죽음을,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관점과 선택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판단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다시금 환생하는 것을 의지하며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의지하면서 현재를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현재의 바쁨 때문에 뭔가 죽음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죽음을 외면한 채 상관없는 사람처럼 애써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에서 구원해준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이들에게 미혹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인간이라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이 종말에 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하며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견고한 성전도 무너지듯이 이 땅의 삶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마주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절을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당시 성전은요, 그 주춧돌의 길이만 하더라도 약 12m가 되는 정말 웅장하고 견고한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성전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할 수 있는데 이 땅의 피조물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는데, 이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나라는 영원할 거야, 이 성전은 또한 영원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됐어 라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인간들에게 그 성전을 바라보면 뭔가 영원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들 마음 가운데 성전이 그러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여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웅장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도 파괴되고 무너질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대하고 웅장했던 성전은 실제로 파괴되어졌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도요, 아무리 강력하고 과학과 문화가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따금씩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것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한켠에 하나하나씩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더욱 발전되고 뭔가 영원할 것 같은 더 좋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따금씩 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를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자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도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해야 될 것 같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각각의 그 모셔놓은 굳건한 어떠한 그것도 이 세상 끝에는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 이 좋은 세상 더 누려라, 내일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단들도 나타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과는 다른 종말을 이야기하며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시다. 모든 언약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실 것을 선포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다 온다는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기억함으로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취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른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즉,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남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징조들은요,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때, 이것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요, 예수님 때도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부터 이제 그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매년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이 많은 전쟁과 기근과 미혹하는 자들과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구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것들을 통해서 들을 때 그냥 또 저기 저러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그것이 더욱 심화되어지고 날로 가면 갈수록 이 양극단의 싸움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이것이 종말의 징조임을 기억하며 그래 맞아, 종말의 때는 반드시 와,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쟁과 지진, 기근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런 성을 기회로 삼아서 속이는 자들이 80년, 90년도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그 00년이 이제 넘어갈 때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다 모여서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했던 그러한, 이제는 에피소드와 같은 그러한 일들도 만연했습니다. 즉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며 자신을 따라오라 말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가짜 평안을 줍니다. 이때 수많은 한국 청년들, 교회 성도들도 미혹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같은 그러한 징조 가운데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 불안을 없애준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곳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감이 들 때 그렇구나, 역시 이 땅 가운데는 종말이 반드시 와, 즉 예수님의 때가 반드시 오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하고 다시 기억해야 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러한 전쟁과 기근의 불안함 가운데서 미혹하는 자들도 있지만 사실 또 다른 얼굴로 변장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종말 이후에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소망하게 하고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의 때가 되게 하는데, 지금의 세상은요, 지금 이후에는 끝이라 말하며 현세를 더 즐기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냥 더 즐기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더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라고
이 종말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혹하며 이 세상의 것을 더 취하도록, 이 세상의 것을 더 즐겁게 살아가도록 많은 자들이, 많은 미디어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종말이라는 것을 올무가 되게 해버려서요, 그냥 바쁘게 만들어버려서요,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이 말세 때, 이 종말이라는 것을 이 영적인 일들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종말에 관하여 생각할 여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말하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미래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도 내가 나의 걱정을 모르는데 뭘 미래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여러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굳건히 한다라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즉 종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열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래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의 떠드는 말들, 매체들, 우리가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는 지킬 거야 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단단히 이것들이 쌓이고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들에게 미혹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또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욱 노출되고 다른 이야기가 나의 삶을 장악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미혹되기 쉬운 상황으로 나의 삶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여러 종말에 강한 징조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너는 마지막 때를 기억해야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도록 하고 이 많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미혹하는 많은 영들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 세상에 더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더 현재를 더 재밌게 살아야 돼,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 때마다 이 종말은 반드시 오고 이 종말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가진 자로 받아야 하는 마땅한 고난을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은 이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미혹의 영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박해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실제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고요, 매질을 당하고요, 가족들에게, 마을 공동체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심한 박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 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그 초대교회 같이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박해는 받지 않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이기에 겪는 고난과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수가 말하는 가치를 택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손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견디며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세 가운데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 반드시 종말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중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서는 너무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 굳이 그 고난을 견디냐? 그냥 그 고난에서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미혹하는 자들에서 굳건한 믿음을 왜 지키냐?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느냐? 그냥 현재를 더 즐겨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금방 들은 이 세 가지는요, 사실상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것, 이 종말이 있다는 것이 허무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 땅의 것을 즐기게 살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종말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이 땅에서 더욱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의 통로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즉, 이 종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합리화로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더욱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귀한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반드시 종말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즐겨이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